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으니 이것은 우리는 이교도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로 가고자 함이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 2025년도 이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2025년 새해에는 우리 교회의 표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해로 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 가치로운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오니 우리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시고 때때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를 바라볼 때마다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권능의 그 손길을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새롭게 재발견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고, 즉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영적인 집이다, 신령한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기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야고보와 게바와, 이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야고보와 게바, 즉 베드로와 요한을 가르쳐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겨지던, 기둥같이 쓰임받던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몸이고 영적인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 기둥 같은 일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시작은요, 마치 작은 불씨와 같이 대단히 미약한,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약했던 교회가 온 세상을 뒤흔들어 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2025년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올해 우리 교회 표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해가 되자.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자 하는 표를 정한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짧아요. 100년을 산다고 해도 돌아보면 어때요? 엊그제 같잖아요. 응?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쓰임 받으며 살았다고 하는 거,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우리 생에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둥같이 쓰임을 받다가 참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응? 이런 큰 비전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십시다. 한 건물이 튼튼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첫째, 기초석이 튼튼해야 돼요. 둘째는 그 기초석 위에 기둥이 든든히 세워져 있어야 되고, 셋째는 그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그 구조물들이 서로가 조화를 이루고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든든히 서 있어줘야 그 건물이 아주 아름답고 튼튼한 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이 교회의 기초석은 누구일까요? 이 교회의 기초석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만세반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베드로가 교회 기초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원어에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말,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페트로스, 작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중에 하나이지 기초석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페트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만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 교회의 기초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사흘 만에 그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넣었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넣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기초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든든한 기둥이에요. 물론 기둥만 있다고 건물이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석가래도 있어야 되고 지붕도 있어야 되고 문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집기들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둥입니다. 왜냐하면 기둥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건물은 얼마 못 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둥 같은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둥 같은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생애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첫째, 견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축자가 기둥을 세울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뭘까요? 이게 바로 견고성에, 이게 든든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둥이 견고하지 않으면 그 집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흔들흔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기둥은 그 무엇보다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기둥은 무엇에 견고해야 될까요? 교회의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믿음이 견고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을 때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둥같이 쓰임받는 그런 형통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흔들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이 새해는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리고 그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즉 영적인 필요와 정신적인 필요와 육체적인 필요까지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기둥은 곧아야 됩니다. 즉 기둥은 똑바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건물을 세울 때 그 기둥을 삐딱한 기둥으로 건물을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건물이 어떻게 될까요? 설령 어찌어찌 세웠다고 해도 얼마 못 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그 기둥 재료로 어떤 나무를 선택했냐면 백향목을 선택했어요. 이 백향목은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이 백향목은 첫째요, 30m 정도 쫙 똑바로 자랍니다. 위로 삐뚤어지지 않고 똑바로 자랍니다. 두 번째, 이 백향목은 튼튼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백향목은 향기롭습니다. 그래서 이 향기롭기 때문에 벌레가 많이 달겨든대요. 그런데 이 백향목은요, 벌레가 달겨들어서 껍질에
이렇게 상처를 내면 이 껍질에서 진액이 싹 나와가지고 이 벌레를 딱 달라 붙게 만든대요. 그래서 오히려 이 벌레를 영양분 삼아 더 높이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백향목의 특징이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실 백향목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참 축복이 되고 가장 은혜가 됐던 순간들이 뭐냐면,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먼저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이 벌레들이 많이 달겨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도 많고 고난도 많고 시험도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백향목 나무와 같이 시험이 오면 시험이 올수록, 시련이 오면 시련이 올수록 더 그 시험을 영양분 삼아 더 높이, 더 강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믿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처럼 교회 기둥은 백향목처럼 곧아야 돼요. 똑바라야 돼요. 여기서 곧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 하나님 마음에 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그토록 위대하게 쓰신 줄 아세요? 그 이유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위대하게 쓰셨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일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똑바른, 그런 여기에 곱게 자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둥은요, 서 있어야 될 곳에 서 있어야 됩니다. 사실 기둥이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올바르다 할지라도 서 있어야 할 곳에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쓸모도 없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기둥이 환경에 따라서, 자기 사정이나 형편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아니면 인간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보세요. 과연 그런 사람이 기둥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힘이 가장 강했던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 힘이 가장 강했던 사람은 삼손이에요.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 입을 찢었던 사람이고,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물리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 오락가락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이 빠지고 마침내는 지하 감옥에 갇혀서 맷돌 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또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를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음으로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 장자가 누려야 될 그 모든 특권을 상실해 버리잖아요. 그러므로 기둥은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항상 그곳에 있어야 가치가 있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때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항상 그곳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기둥은 밑에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기둥이 나는 밑에 있기 싫다, 난 지붕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겠다 해보세요. 응? 난 천장에 있어야 되겠다 해보세요. 그 건물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기둥은 항상 어디 있어야 돼요? 밑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둥은 그 건물 전체를 받들고 있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기둥은 아무리 귀해도,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져 있다 해도 결코 높은 곳에 두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기둥은 모든 성도들 아래서, 밑에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섬겨주고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기둥이 밑에 있기 싫다고 위로 올라가거나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바람직한,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바람직한 교회는요, 첫째, 자기 짐을 남에게 미루지 않고 서로가 자기 짐을 잘 질 줄 아는 그런 일꾼들이 많은 교회예요. 둘째, 이보다 더 좋은 교회는요, 자기 짐을 잘 지고 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짐까지 져줄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예요. 반면에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시끄럽고 문제가 많고 어려운 교회는 첫째, 무슨 짐질 일만 있으면 서로가 눈치를 보면서 슬그머니 엉덩이 뒤로 빼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예요. 이보다 더 심한 교회는요, 영광은 자기가, 짐은 다른 사람이 져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하는 이유는요, 첫째,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전파하고 가르치고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행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셋째는 서로가 잘
자기 짐을 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까지 져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이유는요, 복음을 증거함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어찌하든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기둥은 언제나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밑에 있어야 돼요. 자기 기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형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항상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둥은 홀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기둥과 그리고 다른 구조물과 함께 더불어 서 있을 줄 알아야 돼요. 사실 어떤 건물이든 기둥 하나로 세워질 수 있는 건물은 없죠. 그러므로 더불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는 더더욱 그래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력이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우리 몸이 그러하듯이 각 사람이 하나의 지체가 돼서 한 사람은 손이 되고 한 사람은 눈이 되고 한 사람은 입이 되고 코가 되고 발이 되고 해서 서로 이렇게 서로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다리가 가려우면 손이 가서 긁어주듯이 저곳에 무엇이 필요한 게 있으면 다리가 가서 우리 몸을 옮겨 그곳으로 인도해 주듯이 서로가 이렇게 필요를 공급해 주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예요. 서로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하고 한 마음 한 생각이 돼서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낮게 여기고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볼 줄 아는 교회.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세워질 때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안으로는 이 교회 안으로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밖으로는 좋은 소문이 번져가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부흥되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집에서 들어가나 나가나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2025년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해가 되자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정말 내가 한 모퉁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모퉁이 돌이 되든 창문이 되든 기둥이 되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한 해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